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오랜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상당히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 생활, 그리고 연이어지는 40년의 광야 생활, 그런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감동, 그 감격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가정이 계속해서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다가 전략하고 모아서 마침내 작은 아파트, 작은 주택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입주했을 때의 감동, 감격은 아주 클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400년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감동, 감격을 누리는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 인물을 아주 앞장서서 잘 완수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저절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순탄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되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그 과정에는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와 지금 여호수아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세라는 인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아주 잘 이끌어온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선임이 일을 엉망으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자리에 후임으로 간다면 조금만 성실하게 일해도 그 사람의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전임자가 너무 잘해놓은 그런 어떤 자리에 후임으로 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빛을 낼 수가 없는 원리처럼 모세라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 사실은 여호수아로서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모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 그 빈 자리를
이제는 여호수아가 채워서 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한 영향력, 모세의 지도력,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을 익히 보아왔던 여호수아로서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세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행했던 일을 그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여호수아로서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큰 인물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한 기간이 무려 한 달 동안을 애곡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모세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나 이 여호수아는 가장 모세의 직은 거리에서 모세를 돕고 협력했고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모세와 함께하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모세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아주 마음의 짐이 무겁고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숱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만난 숱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와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모세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다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격려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걸 받은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가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국의 말탄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너희의 구원을 보라. 그 말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점점 추격해 오는데 피할 길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지도자일 텐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을 경험했던 모세. 그러므로 이 홍해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는 자기와도 함께 하실 거라고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닥친 두 번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강력한 민족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사에서 배우는 책에는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히타이트 민족, 이게 바로 성경에는 헷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 족속은 아주 강력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초기 문명 사회에서 그 위용과 용명을 떨친 그런 민족으로 세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헷 족속의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전 지역을 가리킬 정도로 헷 족속의 강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 1장 26절에서도 애국과 바벨론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헷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헷 족속은 강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옛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샀습니다. 그게 뭡니까? 헷 족속에게서 무덤을 샀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 헷 족속은 이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헷 족속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헷 족속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닥치는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런 시험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앞에 큰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반복하고 있는 격려의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뒤집어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거듭거듭 주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맞닥뜨려서 싸울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싸움하기가 두려워져요. 피하게 되어집니다. 강한 나라와의 전쟁은 더 큰 공포고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강한 족속인 헷 족속과 맞닥뜨려 싸워야 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아버지들은 이 헷 족속이 무서워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헷 족속을 보면서 야,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이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현실을 보면 참 너무나도 동떨어집니다. 자신들의 상황은 헷 족속과 비교하면 아주 열세입니다. 이 직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싸움에 임할 만한 전략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에서 걸어 다녔던 그들에게 이 헷 족속과의 전쟁은 무모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그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뚫고 돌파해 나가야 하느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방법, 승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뭐 강력한 무기를 좀 하늘에서 내려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장이라도 군사라도 동원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지 하면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이면 그래도 믿고 따를 수 있겠는데,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지금 헷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 제시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돈이 급합니다. 돈이 있어야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돈벼락을 맞게 하든지, 아니면 로또 1등을 되게 하든지, 그래서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해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믿음의 힘든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익히 보았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말을 타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이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 붙잡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과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것은 모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희들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추고 길을 내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결국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기보다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뭔가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던 것처럼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호수아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